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바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추억하거나 슬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의 일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놨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기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참 회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가 저녁 집회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잠깐 막간에 보내드리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어제 새벽 기도 후에 오늘 저녁 예배까지 하루가 긴 겁니다. 공백이 있죠.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그 하루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늘의 가치를 현실에서 정말 유용성 있게 펼쳐내는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체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역시 길어요. 그래서 그 막간 사이에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응원을 드리고자 짧은 오정 묵상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저녁 예배 오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에 담지한 가운데 오시면 더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묵상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필사 노트를 통해서 시편을 필사하기로 했는데요. 시편 2편을 비롯해서 40편, 16편, 22편, 그리고 오늘 110편까지 이렇게 본문을 정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많은 시편 중에 이것이었을까?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루는데 왜 구약의 말씀을 보아하는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연이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취되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중요성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신앙강좌 큐티반에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설교 한편으로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또 교회의 탄생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했느냐? 사실 그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베드로가 옛날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미리 아신 바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한다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근데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선지자다. 이게 내용이 뭔가 이게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정말 모든 원수를 잠재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지금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애매해요. 자, 베드로는 그냥 막 여러 가지 사실을 정신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오늘 당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복음 안에서 다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난 신기한 일이 아니라 요엘서 2장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더냐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곳곳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하면서 요엘서 2장을 필두로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며, 그래서 단지 신기한 현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의 증명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알고 가신 것이지 당한 일이 아니며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다라고 논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들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 육신이 죽어서 썩었다, 우리가 무덤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한 썩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까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이구나. 물론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얘기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허망한 것이 아닌 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의 권위로 이 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증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막 나열할 때보다 훨씬 선명해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시편 110편에 말씀되었던 것처럼 원수의 세력을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그가 왕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말 그 원래의 왕의 지위를 회복하여 올라가셨다. 네,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36절, 이 예수를 못 박은 너희의 악함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고 당하신 일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된 일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했던 시편 16편 110편을 필사했던 거예요. 다시 의미가 들어오시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필사했던 시편들이 이러한 의미를 갖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도 설교가 위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백성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주, 이번 주에 필사 맥락을 보고자 해요. 시편 2편 첫날에 있었죠. 참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헛된 일 꾸미고 권력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물론 시편 2편은 그 당시의 정황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순환에 대한 미리 예언임을 우리가 또한 더불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유 있으시죠. 이 여유가 어디 한번 해봐,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웃으심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반항과 인간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자로서의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세우시죠. 그 왕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 자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당시에도 왕이 되관식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 왕이 이제 후임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후계자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함으로써 왕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말 중에 하나였죠. 근데 시편 2편 7절에는 하나가 더 붙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본인의 왕권을 동등히 위임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았도다라고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린 결국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아들로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구원자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2편 7편에 먼저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들이 이제 그 세력을 잃을 것인데, 사실 이 시편 2편 2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잘 표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잘해, 좀 앞으로 착하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로 우선 가지 않습니다. 뭐로 먼저 갑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구원자임을 인정하며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참 우리가 그를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구나. 시편 2편에서 이미 그러한 믿음의 근본이 설명되어 있죠. 시편 40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 중에 정말 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저자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건가를 쓴 것인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7절이에요. 7절이 계속 중요하네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율법책이겠죠. 당시에 그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형식만 남아있지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라. 허례허식 외식 필요 없다. 거기서 이제 시편 저자가 저는 말씀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를 시행할 자로서 나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나이다 하고 선언하는 게 7절인데 이 7절이 사실은 나중에 보니 그거를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것, 즉 속죄제와 번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방편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미리 선언하신 거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거에 대한 병행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시편 40편 7절 말씀의 반복이나 다름이 없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제사, 그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족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예언된 것이 나다. 이거를 딱 연결해서 본인 스스로를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40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와, 정말 타락하고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만들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시편 16편과 110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멸망하지 않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제가 요즘 늘 강조하죠. 이 시편 16편 3절이 그와 병행하는 너무나 아끼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찮아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되살리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그 구원자를 붙잡고 와라. 이러한 선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110편도 보면은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인용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 4절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가는 제사장이 바로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 왕권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을 이미 시편 110편에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족보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제사장을 맡는데 족보가 파악되지 않는 되게 신비한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정서로 하면 족보도 없는 것이, 이거 되게 비천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족보가 없다라는 말은 이 땅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우열을 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근거를 둔 제사장이라는 뜻으로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갔다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은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준다. 와, 그거를 위하여 하늘로 가셨다. 그러니까 나 이제 일 끝났어, 난 편한 대로 갈 거야 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신 그 구원자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나 따뜻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지요. 그래서 참 그러한 일을 위하여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위를 회복하시는, 내가 이렇게 높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참 이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러한 말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에도 다 묻어있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참 하이라이트는 사실 어제의 그 시편 22편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뱉으신 말씀이죠.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것을 덮어 쓰시는 이 하나님.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셨습니다. 가장 혐오하는 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가장 원치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을 우리를 대신하여 맞이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죠. 근데 이것이 시편 22편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냥 절규하신 게 아니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구나.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하여 당한 것이 아니라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절규 가운데서도 드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그 위대함,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가 얼마나 다시 한번 마음에 들어옵니까? 사실 굉장히 상세해요. 정말 그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순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병사들이 속옷, 겉옷, 제비복에서 나누어 가진 이러한 것들, 그 상세한 정황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가신 길이며 알고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시편 5개가 뽑혔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간 필사하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110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제사장 되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필사했던 것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금요 저녁 집회로 모입니다. 정말로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됨이 단지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며 인생을 걸고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에 대한 건 설교 안 하시네요? 그렇네요. 제목은 이거였는데 안 하네요. 이게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까지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잘 배운 다음에 이거에 이어서 부활주일 우리가 주일 설교에 또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할 테니까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특별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온 인생을 걸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니 이 연속성상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힘있게 잘 보내다 오십시오. 참 모든 삶의 정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아는 가운데 용기 내어 하루를 잘 버티시고 오늘 저녁 예배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